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7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뀌어진 것은 없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 않을까 늘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영상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계획입니다. 일주일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에 19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엎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불의와 담력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다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채익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나긴 연단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데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 너무나 나약했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에 자족하며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교회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며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우신 예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 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속한 믿음의 형제들,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는 예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예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궁금합니다. 세월이 많이 이렇게 지났는데 오늘까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꾼들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어느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꾼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사명적 인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임금님이 심부름을 할 때에 그 신하를 우리는 사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우리는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심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인 느헤미야의 어떤 그 심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심부름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심부름꾼들은 심부름꾼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그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 이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도성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이 성은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런데 그것을 소식을 듣는 밖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그 성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이죠. 이거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 일을 내가 하고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결심, 어떠한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죠. 뭐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전도가 될 수가 있고, 남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봉사, 어떤 봉사든 간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강력한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럼 내가 이런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 내가 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건 지금 해서는 안 되고,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밀어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오는 강력한 어떤 이런 감동을 무시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이 감동, 성령님이 내 안에 이 감화, 내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의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받는 심부름꾼들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렇죠. 일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사야는 자원해서 이렇게 말한 게 이사야 6장 8절에서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이렇게 가지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내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을 때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는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순종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고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부름꾼들은,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은 무너진 이 벽, 무너진 이 담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심부름꾼들의 눈입니다. 13절에 그게 나오죠.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걸 언제 봤다고요? 밤에요, 밤에. 한밤에 이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탄 것을 똑똑히 봤다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참담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지금까지 그들은요 누구 하나 이 성벽을 세우고자, 건축하고자, 다시금 일으켜보자 그런 백성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성벽이 높고요, 그리고 성문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늘 적으로부터 침략은 늘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완전히 성문도 다 불탔지요. 성벽은 다 허물어졌지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수시로 공격이 이렇게 지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태로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황폐한 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보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참 희한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 자체를 못 봤다, 그것은 아니에요.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뭐냐면은 이런 황무한, 다 황폐되어져 버린 성벽과 그런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눈, 안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보기야 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들어와서 교회를 보는 것과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보는 것은 다르죠. 뭐가 허물어졌고 뭐가 문드러졌고 무엇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안목이라 이 말입니다. 심부름꾼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각도로 저는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구원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은 지금 허물어져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공동체는 허물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다 지금 무너져 버려서 황폐한 이런 상태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조차도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금 과학의 발달 그리고 지식의 이 발달로 인하여서 앞으로의 세계는 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가 처한 여러분 이 영적인 위기는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나 기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지금 인종차별이나 어떤 바이러스의 지금 이런 감염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죄로 인한 위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데 말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감각에 무감각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비록 이 세상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흑암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들은 말입니다. 먼저 내 안에 무너진 이 믿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 신앙의 대가 이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 에일교회에 여러분이 힘들어서 자꾸 힘이 잃어져 가고 있는, 소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세상의 황무함을, 황폐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봐야지요. 볼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여서 구원의 성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주변,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런 담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심부름꾼들은 이제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행동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후회라는 말이 나오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이러면서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방백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 전에는 성을 이리 탐방을 할 때는 밤중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적절한 때가 딱 이르니까 이제 이것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서 공개적으로 성벽을 건축을 하자, 다시 성을 다시금 세우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지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할 그 때가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일을 할 때가 있다, 이것을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느헤미야의 지도자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모든 일에는 여러분 우리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 그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심부름꾼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굳이 우리가 예로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를 말하는 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종의 그 시기, 그 때를 놓치면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수확은 그렇게 많이 거둬지지는 않을 거예요. 때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시기에 맞는 행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칭찬을 얻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꾸중, 책망을 듣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때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에 적절한 말, 적절한 행동, 여러분, 이런 것은요 정말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이지요. 시기에 맞지 않는 말, 시기에 맞지 어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떤 이런 행동,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는 황무와 이 황폐한 이 땅을 갈고 재건하는,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거, 이거는 이미 지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때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영영 이 기회는 우리가 놓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시간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하고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의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감동을 주시는지,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서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여러분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을 보십시오. 묵상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를 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보시고 살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다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가 뜨거움이 내 가슴에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봅니다. 19절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제 마음속에 감동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내가 결단을 하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니 사단의 방해가 너무 심하더라. 이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요,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간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거기에서 이제 동의를 한 거죠. 좋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시다. 다시금 그 재건을 합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서 산발렛,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예루살렘 이성 재건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데 왕을 배반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왕을 배반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지금 거짓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것을 극도로 말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자기 자리가 완전히 끝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뇌물을 주서라도 그들은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앞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본다면 대적자들이 자기의 어떤 이 기득권,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이 지키기 위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조종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벽,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안에 무너져버린 이 신앙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도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해일교회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금 믿음으로 재건되어지는 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반대로는 사단의 어떤 이 나라가 축소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방해가 너무 격렬해서,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큰 곤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저항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이것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방해가 그토록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선한 일이,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가깝게는, 그리고 많은 환경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공격들이 여러분 올 때에 그 너머를 보십시오. 사단의 방해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대적으로 인하여서 심한 어떤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구원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여러분 나의 소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심부름을 완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부름꾼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이 전쟁, 이 투쟁은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 하나님의 이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그들과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아주 이 공신으로 우리를 삼아서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감동을 주시든지 그 감동에 따라 여러분 앞으로 오는 한 주 동안 힘써 주의 일에 다시 한번 매진해 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른시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의 이 심부름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바라봅니다.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내 마음의 감동에 따라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참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맡겨진 이 책임을 잘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송을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고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의 기름은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과 동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다시 한번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의 원수의 기름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병목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과 동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이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주정의 헌금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구원의 성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그 성벽이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또 한 주간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예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으로 돈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가문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들의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선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참으로 이 성교의 헌금처럼 모든 삶이 이렇게 말씀으로 흥황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건축의 예물을 드려지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히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소원한 것이 있어서 일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특별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무너진 성을 보게 하시고 때를 미루지 않고 재건하게 하소서. 아멘. 620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예배는 마쳤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에는 일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본당에서는 일단 50명까지만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오신 분들을 50명, 그 넘으면 1층에서 교육관에서 또 예배를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일이 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사분기 재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월 첫 주에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3분기죠. 재직회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각 부서는 또 보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교우 동중석에서 우리 권우순 권사님 이사를 하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이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만 여러분의 또 저녁 기도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끝까지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지난주에 하신 분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내가 드렸는데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부에서 지난주에 이름이 없이 이렇게 헌금이 들어온 거 있었는데, 혹시 지금 무명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무명이 아닌 것, 무명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명도 아니게끔 이렇게 들어와서 회계부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내가 냈는데, 내가 보냈는데 이름이 없다면 좀 지금이라도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참고하시고 또 힘써 또 이렇게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은 환한 얼굴로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